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된 주일 거룩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박성곤 목사님은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 7년 동안 함께 형과 동생으로서 지내며 공부하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식은 들었지만 26년 만에 가족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게 된 것은 목사님의 소개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힘들 때 이곳에 보낸 목사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번에 이곳에 직접 와보니 형과 형수님을 형과 형수님은 너무나 먼 곳으로 와 계셔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따뜻한 형처럼 그렇게 저희를 대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신학생들이 가면 언제나 밝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주셔서 우리의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어제 밤에도 목사님 집에서 떡볶이, 오뎅, 김밥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길을 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기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략 4가지 정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오늘도 살아갑니다. 먼저 사람들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성이든 보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 즐거움, 즉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쾌락은 인간의 매우 정당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즐거움 없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쾌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쾌락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먹고 마시는 쾌락, 성적인 쾌락을 적정선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웃, 가까운 가족의 즐거움까지 무시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 등을 선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난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 기쁩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될까요?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람의 평가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고 변하기도 합니다. 늘 진심을 알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서 권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뜻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대다수 사람들은 조직의 맨 아래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고 계속 승급하기를 원합니다.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 정도는 힘으로 그 관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는데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신도 망가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선생이나 교수가 학생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재산이 많으면 이 세 가지를 다 구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세상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차를 타고 다닌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도 돈으로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부자 되세요가 새해 덕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참된 인간관계, 진리, 사랑, 구원 등 이 모두는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돈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연인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동대문 은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한인현 선생님께서 1950년 잡지 소학생에 실려서 널리 알려진 섬집 아기는 지난 긴 세월 수많은 아기들을 잠재우는 자장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세요?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예, 지금 주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요를 불러보면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억척스런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아기가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장가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엄마는 억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기를 걱정하는 엄마의 초조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담보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노래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원초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산 태종대에 세워진 조각상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셨습니까? 태종대는 과거에 투신 자살지로 유명했습니다. 자살자가 너무 많아지자 시당국은 전래진이라는 작가에게 의뢰해서 태종대에 인자한 어머니 옆에 아들이 서 있는 모자상을 세우게 하고 그 이후에 놀랍게도 자살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 모자상을 보고도 떠올릴 부모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조차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당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배경, 학력, 외모, 능력, 직장 그 무엇으로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그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실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행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실, 가장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지만 언제나 죽음에 대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죽음이라는
이 근심이 우리를 덮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근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과 노후 대비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하여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험도 들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도 삽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면서 사후 대책은 전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10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노후 대책만 잘 세웠다고 자신만만해도 안 됩니다. 사후 대책까지 세워야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삶의 계획은 영원한 삶을 전제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환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지금 어떤 힘든 환경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묶여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습니다.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불치의 병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안녕, 잘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죽음은 강도같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부활을 믿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마치 강도를 만난 것과 같은 죽음입니다.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맞이한 죽음은 아무리 장수를 했어도 불행한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았다 해도 부활을 믿지 않고 맞이한 죽음은 불쌍한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이 동행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계속되는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다면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행복,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이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국에서 먼 땅, 먼 나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한인교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